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규칙을 정하셨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규칙, 이 체제,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세상에 마귀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됐고 그 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마귀가 사람들의 왕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마귀의 뜻대로, 죄의 뜻대로 살면서도 자신들이 거기에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마음껏 하지 못해서일까? 이래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가? 돈을 벌어보고 돈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를 추구해 봤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인생이 그래. 인생 뭐 있어? 다 그러다가 마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죄의 굴레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은 그 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의 원래의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보내시고 또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은 뭐냐면 바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때였어요. 다른 자가 왕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헤롯이 왕이었고 가이사가 왕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이사나 헤롯을 앞세워서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또 21절 상반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결국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마귀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누가 사느냐? 죄인들만 살아요. 그러면 마귀가 사는 나라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려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죄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니까. 선한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될까요?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천사가 전하여 주었는데요.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왜 죄에서 구원해요? 죄가 없어져야, 죄에서 건져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왕이에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에요. 헤롯이 우리 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내 맘대로 사는 내 나라에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은 죄가 십자가에서 사라진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말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성탄절 찬송에 꼭 들어있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왕으로 섬길 사람들 모여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현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막 드러나게 왔다가는 헤롯 왕처럼 누가 왕이래? 내가 왕인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왕이 오셨대 말해준 거예요. 살짝. 그걸 믿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난 저 조그마한 애기가 왕은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돼. 왕이면 왕궁에서 나야지 왜 저기서 나.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여전히 진짜 왕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시다가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긴 내 나라야. 여긴 내가 왕이라고. 야, 너도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그럼 너한테 이 천하만국 다 줄게. 그거 다 내 거거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시험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건 마귀가 주로 써먹는 수법이에요.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마귀는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의 부하들은 많아지는 거죠. 마귀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곧 전부 다 죄악천지가 될 거야.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왕이지. 예수, 너도 나한테 절해. 이거 다 내 거거든. 내가 너 줄게.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자면 뻥을 치는 겁니다. 엄청난 뻥이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준 일이 없어요. 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드니까 다 자기 건 줄 알고 스스로 자칭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죠. 내가 왜 너를 섬기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권세 따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그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마귀가 준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속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마귀의 말에 많이들 속아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신앙적으로 살면 밥 먹여주냐?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선 못 살아. 나한테 절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정도는 슬쩍슬쩍 죄를 지어도 돼. 그런 식으로 슬쩍슬쩍 거짓말해도 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내 거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게. 또 인기 있는 사람 만들어 줄게. 그렇게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마귀 왕이시여. 마귀에게 절하면서 마귀가 자신에게 천하만국 권세를 줄 거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거기에 속은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봤지만 이기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도 다 인정하고 알만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통치자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유대 사람들 참 희한하네.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고발을 하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자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 왕이네. 맞네. 너희 왕하면 되잖아. 너희 왕인데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비슷하게 많이 합니다. 옛날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강요한 게 뭐예요? 일본 천황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이렇게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했잖아요. 비슷해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속이다가 나중에는 강요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협박도 하죠.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마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인다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가이사는 자기들을 정복하여 착취하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 왕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뭐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마귀의 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또 마귀가 이렇게 시킵니다. 생각에 넣어서 네 스승을 팔아먹어라 이렇게 시켜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해서 못 이기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법은 오늘날에도 씁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격동시켜서 며느리를 괴롭혀라. 아주 말려 죽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괴롭혀라. 못 살게 굴어라.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게 해라. 교회 다니면서 속상한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 들게 해라. 직접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믿음이 훌륭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공격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안 먹히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방법을 써먹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예수는 무슨 왕이야? 왕 아니야.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예수 못 믿게,
열심 좀 내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걸고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져 철퍼덕 쓰러졌어요. 이 방법을 오늘날에도 많이 써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일종의 이제 세력 싸움이 됐어요. 마귀 편을 드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편 드는 사람하고 세력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도 있어요. 집안에도. 여러분 지금도 세력 싸움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게 바로 마귀가 찝적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편으로 못 만든다는 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잘 알아요. 어떻게 해도 어쨌든 지가 못 이기고 우리 예수님이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는 거 지도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려서 일어나 다시 갈지언정 한 번이라도 더 잡아뜨리려고 함정 파놓고 공격해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도 마음 푹 놓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큰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함께 싸우고 있는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도 공격해 올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격해서 안 먹히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것도 안 먹히면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걸 방해합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원래 지 나라도 아니면서 자기 나라라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한테 이 나라를 넘겨준 일이 없어 하셔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신하고 그 나라의 군병들이에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진군하는 병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명패 빌라도가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제대로 썼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진짜 내가 왕이다. 이제 알았으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나라의 신하고 내 나라의 병정들이고 내 나라를 세워나갈 역군들이라면 다음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는 거, 가르치는 거, 세례 주는 거, 이게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네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교회를
없애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면 마귀에게는 교회를 허무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세력 전쟁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은 핍박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어? 그럼 총으로 쏴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살려준다. 믿습니까? 믿어? 안 믿어? 죽이고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밟어! 침뱉어!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방법을 썼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죠? 성도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나 기분 나빠서 안 나가 교회를 흐트러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있는 유수한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점점 흐트러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가정에 한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이런 신실한 집사님들에게 가슴 아프게 자꾸 가족들이 고통을 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든다든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함으로 자기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시키고, 바깥으로는 밖에 나아가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 예수는 왕이라고 전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이 나라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오늘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에서 일하는 신하들이고 그 나라의 군병들이다.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을 해오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북의 체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거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는 도시에 내가 못 살겠구나. 여기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몰라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그들을 인도해내는 일이,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북에 가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 총을 쏘든지 우리를 붙잡고 뭐 이렇게 끌고 가겠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간혹가다 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좀 딱딱하고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회 교자만 꺼내면 빰따고 날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이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알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헤롯 왕궁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심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그럼 헤롯 왕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곳으로 우리가 가겠지만, 또 죽은 이후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아니지만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통치를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는 지금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다, 내 마음속에 지옥이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행복하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내 삶은 너무나 지옥 같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안 계셔서 그래요. 왜 예수가 안 계실까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죄가 사라져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때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했다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거기에 마귀가 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이 들어오신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거부하고, 우리가 그분을 등진다고 등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마귀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